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계속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그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렸네요. 어제 아침에 제가 친구랑 종종 산책을 좀 하는데요. 늘 가던 곳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아름다운 그 숲이 있는 곳인데, 어제는 아침에 걸어가는데 이 나무들이 다 쭉 쳐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느낌이 이렇게 쭉 쳐져 있는. 이제 나무도 이 무더위와 이 그 습한 것에 정말 지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분들이 그건 당신이 그렇게 눈에 당신이 지쳐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지, 설마 아니 그 나무들이 습한 걸 싫어하겠어? 좋아하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대 상황도 어렵고 또 습하기도 하고 덥고 많이 짜증나는 그런 시간인데, 주님께서 여러분들 꼭 붙들어 주셔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잘 살아가세요, 이런 말을 제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힘겨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힘과 또 위로와 도전이 됐으면 좋겠네요. 예, 제가 이 그리스도의 임재와 믿음의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근본적인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가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가. 느낀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느끼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늘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 참된 믿음을 우리가 잘 그 다듬어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 그 그리스도의 임재, 그 임재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이 힘겨운 세상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짜증나고, 너무 쉽게 분노하고, 너무 쉽게 미워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너무 쉽게 무너질 때가 저 자신도 참 많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버텨온 것, 제가 63세인데요. 이 평생을 그래도 버티면서 여기까지 온 힘 있다면 딱 하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었더라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에 서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 법률가회에 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요. 저 자신에게 좋은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정말 고마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 와서 내가 그대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몸둘 바를 모르고서 어려워합니다. 아니에요. 지금 허락해 주세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의란 말이 좀 쉬운 말은 아닌데요. 다시 말하면, 쉽게만 말하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고,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근데 그 의의를 이루려면 그 모든 관계를 깨트린 그 장본인이 하나님 없이 내가 살고 싶다, 내 힘으로 내가 살겠어요 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무지, 그걸 우리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해결되지 않고는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겠다고 하신 건 뭐냐면, 우리 인간과 하나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하나님의 심판까지도 다 내가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지만 세례요한에게 굳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과 동떨어져서 저 멀리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과 하나 되고 싶다. 그래야 하나, 우리 죄인들과 하나가 되어야, 연대가 되고 한 몸이 돼야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서 의 가운데 이끌어 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럴 때 정말 멋진 장면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께 쫙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런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가슴 벅찬 그런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죄인과 함께 죽음의 길을 내가 걷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한 몸으로 짊어지는 그런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자기를 바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로 자기의 삶을 던진 거죠. 그럴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내려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격려의 음성이 쫙 들리고 그 장면이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여러 번 봤지만 이번처럼 이 장면이 그림으로 그리기도 참 어렵겠습니다만 그림으로 그려지지 않겠죠. 소리가 그림으로 안 그려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결국은 그 어려운 길을 가실 때 성령의 임재, 아버지의 임재, 아버지의 음성, 이걸 들으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 힘겨운 시대를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그 음성을,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과 격려와 위로와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생각할수록 정말 그리스도의 임재가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요. 그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이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늘 새롭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대하는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이제 거꾸로 얘기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끝, 삭개오 이야기의 끝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무 기쁘셔서 이렇게 삭개오에게 선언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삭개오가 이제는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그것은 이 하나님과 약속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그런 얘기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너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가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살 거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임재의 약속에,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곧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가 약속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구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뜻,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뭘 보고, 삭개오의 뭘 보고 그런 구원을 선언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포를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삭개오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앞절을 보면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라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께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가난한 사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 사랑, 그냥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 이 정도는 아니라, 그래, 마음으로만 느끼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머니를 연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가난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을 하겠다고 여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삭개오라는 직업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로마의 이 그 인정을 받아서 세금을 자기 동족에게서 걷어들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길을 굉장히 충성스럽게 걸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세 중에서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그냥, 그 세리 유명하잖아요. 이 세금을 50만 원만 걷어라 그러면 한 70만 원 걷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죠? 50만 원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 20만 원은 자기 주머니에 넣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리장이 부자라고 표현돼 있어요.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까지 인생길 걸어오면서 뭐 인생이가 다 그런 거지 뭐 누구는 뭐 얼마나 더 거룩하고 누구는 착해, 그냥 열심히 살면서 돈 벌면 살면 되는 거지, 그게 인생이지 뭐 별거 있어,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삶 속에 정의, 공의 뭐 이런 거에 대한 깊은 관심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러다가 가는 거지 뭐 인생이란 게, 많이 벌고 많이 소비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뭐, 정의가 어떻고 공의가 어떻고 평화가 어떻고, 그거 뭐,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려는 것이죠. 맞아, 사람이란 게 돈 좀 있다고 그게 사람인가? 정의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사람됨의 길이지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 돈 때문에 내가 정의를 짓밟고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강제로 그동안 사람들에게 뺏어서 내 주머니를 채웠구나 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내가 빼앗은 것도 있으면 다 계산해서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4배를 내가 갖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4배나 갖겠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잘못되는, 내가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완전히 잘못 살았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이제 돌이키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빼앗을 때 그 빼앗김을 당한 사람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팠고 얼마나 괴로웠을까 하는 것이 온몸으로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배나 내가 갖겠습니다. 4배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된 겁니다. 인생관이 바뀌었고, 가치관이 바뀌었고,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삶의 모습이 바뀐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그 삭개오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통념을 깬 것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하는 것,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바라봅시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사람을, 어떤 유형의 사람을, 저 사람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크리스찬이야,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받습니까? 무엇이 기준입니까? 이 말이 쉽지요. 그 기준이 틀릴 때가 성경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런 무혐이 있지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을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복음서를 쭉 보면은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힌트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렸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러니까 뭘 말하냐면요, 일단 그
그런 그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저런 못된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하고 먹고 마실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그 당시의 기준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는 굉장히 다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과 안 노는 거, 상종하지 않는 거, 먹고 마시지 않는 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이란 말이죠.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하시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그걸 막 비난하면서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징, 열심히 성전에 가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요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자비, 죄인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뜨겁게 타올라서 그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사실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추수행위하고 있는 제 아들 보면서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생 이삭을 먹는 걸 보고서는 당신 제 아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그렇게 안식일에 저렇게 추수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이 답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대답하였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러 온 사람이에요. 율법 교사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잘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 다 아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너의 이웃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은 그 사람의 깊은 곳을 때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강도 만난 사람을 누가 돌봤는가를 얘기합니다. 제사장 지나갑니다. 레위인 지나갑니다. 그 소위 구원받았다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정말 싫어하는 저 사람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도와주죠. 끝까지 그 사람을 돌봐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질문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에 대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묻습니다. 완전히 반전이죠.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내 이웃이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아브라함의 특징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고 누구는 깨끗한 사람이고 누구는 더러운 사람이고, 이게 기준이었어요. 그걸 뒤집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당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생각을 뒤집어야 된다. 누가 나의 이웃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고 그 사람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생각이 뒤집어져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될까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실까요? 너는 과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처럼 자비의 마음이 들끓어오르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주겠습니다. 그 이웃을 괴롭혔던 것을 정말로 회개하고 4배 갚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항상 저에게 맨날 이런 말씀 들어서 여러분들 좀 지치시죠? 네. 아이고 또 저 말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니까 요즘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하나님 나라의 큐티를 읽으면서 이게 누가 쓴 건지 참 궁금한데 다윗과 요나단을 만나는 기쁨이라고 해야 되나? 야, 이렇게 뜻이 같이 통하는 사람이 여기 있네? 라고 제가 요즘 아주 기뻐 죽겠습니다. 그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는데요. 어제 큐티, 하나님 나라의 큐티. 제가 요즘 이런 큐티는 제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일 거야, 5장 가지고 한 말씀인데, 주일의 설교가 우리의 정성의 부족함을 책망하며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성경 읽기, 더 많은 전도를 강권하는 설교라면 누구든 마음의 찔림을 느낄 것이며 더 진실한 정성을 들이고자 결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단에서 정성의 부족이 아니라 정의의 결여를 책망하고 의로운 삶을 촉구할 때입니다. 가난한 자의 포도원을 약탈한 이들에 대한 설교는 교회에서 들을 설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약자들을 외면하는 현실에 대해 설교하는 설교자를 보면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됩니다. 그냥 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제가 의심을 많이 받고 살거든요. 저놈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면 좌빨인가, 이런 정체성의 의혹을 제가 많이 받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놀래죠. 저를 직접 만나가지고 저는 목사님이 좌빨인 줄 알았는데 은근히 예수님 사랑하시네요. 그런 걸 제가 들으면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으로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열매 맺기를 원했는데 열매를 맺기는커녕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 단식하시면서 그 포도원을 이제 황무지로 바꿔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할 땐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너무 나쁘게는 받지 마세요. 우리들 부모도요, 너무 힘들면 너 집 나가 그럴 때 있어요. 그럴 때 집 나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아이들이? 그거는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가끔 그러세요. 너 나가 이러십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나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러셔 이거?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인간미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포도원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속마음은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왜 그렇게 황무지를 바꾸겠다고 그러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미시파트, 공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ጼ다카,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되는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를 기대하시는데 우리는 살육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힌 일을 한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주체적으로, 아니면 침묵으로 그 일에 동참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겼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의 깊이를 너무 우리가 얄팍하게 이해를 해요. 주님께서 죽고 부활하셨어? 그걸 내가 믿어.
입술로 고백해. 그럼 끝. 너무 얄팍하게 이 말씀을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 얄팍하게 이해하게 되면은 그야말로 정말 간단하게 마음으로 그냥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받았네? 너무 쉽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는 것,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 이건 정말 대단한 것이었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3,000명이 하루에 한 설교에 3,000명이 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믿었어요. 죄 사함을 받습니다. 회개합니다. 죄 사함을 받아요. 성령을 받아요. 그랬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3,000명 모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저히 우리 현대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엄청 열심히 모였다 하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깊이 교제하고. 우리는 약간 떨어져 있고 싶어요. 그렇죠? 가장 안전한 거리가 1m라고 그러죠. 너무 1m 더 가까워지면 불안해요. 멀리 떨어지면 또 불안해요. 그래서 한 1m 정도 간격을 두고 살아요. 근데 이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 밀착한 교제 속에서 서로 어떻게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 속사정 다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거 모른다면 우리 아직 멀었어요. 아직 먼 겁니다. 그거는 아직 우리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정말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것입니다. 엄청난 이 역사가 그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사랑이라는 게, 사랑의 실천이라는 게 자기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사랑의 실천을 하면 그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부담되는 사람,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야고보가 죽은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을 비교할 때요, 그냥 이웃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전에 잘 안 들어왔던 것 팍 들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한 단어가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 다시 읽으면서 뭐가 들어왔을까요? 몸이란 단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몸이란 단어가 너무 크게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해갈 때 몸에 필요한 것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정확히 사교가 바로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었죠. 자, 참 아름다운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믿음이고, 삶의 변화가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을까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길을 모르면 괜히 부담스럽기만 해요. 엄청 부담되기만 합니다. 오늘 위로받으러 왔는데 또 부담이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누구나 다 삭개오 같은 사람, 정말 인간 취급받지 않는 쓰레기 같은 존재,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였습니다. 삭개오는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이런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전혀 부담 가질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변화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인 것이죠. 머나먼 저 멀리 있는 길이 아닙니다. 삭개오가 될 수 있었다면, 이런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놀라운 위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호기심이에요. 예수를 보고 싶어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기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동안은 돈만 잘 벌면 인생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비만 열심히 하면 인생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아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것 외에 뭔가가 좀 있을 게 아니까, 예수는 그 돈, 소비 이런 거 외에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호기심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런 호기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닌데 오늘 우리 현대사회가 그런 호기심을 갖지 않도록 우리 끊임없이 몰아갑니다. 그것과 좀 싸우세요. 아니야, 인생이라는 게 돈과 소비로 다 충족되는 게 아니야. 그 이상의 뭔가가 있을지도 몰라. 예수는 거기에 대한 뭔가 답을 줄지도 몰라 하는 그런 호기심, 그 호기심을 가지면 됩니다. 호기심 갖는 거 어려워요? 어떠세요? 호기심 갖는 거 조차 어렵습니까? 호기심 정도는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호기심 정도는 가지세요. 혹시 예수는 다른 얘기 할 수 있을지도 몰라. 호기심 가지세요. 그럼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두 번째, 불리한 환경과 약점을 극복해 나가는 끈질긴 추구가 좀 필요해요. 예수를 보러 갔더니 어떤 세상에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드는 거야. 너무 많은 거야. 키만 컸으면 괜찮아. 이거는 그냥 이 부분이 올 때마다 저는 그냥 온몸으로 실감이 됩니다. 여러분들 키 작은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왜 동네 사람 그 사람들이 안 알아줬거든. 그러니까 키 작으니까 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이러세요 했으면 삭개오가 앞으로 가서 보면 됩니다. 근데 세상은 안 그래. 저도 많이 경험해서 키 작다고 안 봐줘요. 농구를 했는데 연습 때는 끼워주는데 시합 때는 절대로 안 끼워줘요. 연습을 쉬우라고 해가지고 농구하면 또 키 큰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겠더니 시합 때는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이래요. 안 봐줍니다. 그래, 에이씨,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저 나쁜 놈들하고 돌아갔습니까? 아니죠. 그걸 뚫고 갑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가시는 그 행로를 딱 보시고 요쯤 오시겠구나 하고 그럼 막 달려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뽕나무로 딱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오기만을 딱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참 멋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이렇게 좀 가끔 방해물이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막혀 있을 때가 많아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 모양이야? 왜 나한테 길도 안 열어주고 정말 나쁜 놈이네? 에이, 귀찮다. 싫어.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고 싶어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자기의 약점 때문에 뒤돌아설 때가 많아요. 여기는 뭐 이 예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네. 에이, 간두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생각이 달라요.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인간 조건, 여러분들이 살아온 길의 여정, 그걸 보시고 저놈은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나가시고 내가 예수를 기어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항상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친밀하게 다가오실 때 기꺼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식만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요, 예수님이 확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좀 두렵죠. 혹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때문에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놈을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받아줄까? 나의 속 모습을 정말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끔찍하셔가지고 도망치실 거야. 나의 이 속 모습을 보는 순간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지실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아껴주신다는 사실을 몰라요. 오늘 저는 노래 부르면서 또 눈물이 나요. 이 뭐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무너무 좋아요. 그 베드로 완전 망가졌어요. 그 큰 소리친 베드로가 완전 구겼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난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하자! 이러고 덤벼드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랑하다고 덤벼들 때 뜨거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랑하자고 막 다가오면 뜨거워하고 도망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뜨거워 도망가냐면 예수에게 사로잡히면 내가 혹시나 목사 되는 거 아닐까, 혹시나 십자가에 가는 거 아닐까 두려워서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올 때 살짝 도망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증언합니다. 저도 뭐 부족한 존재지만 예수 믿고 사는 것만큼 행복한 거 없습니다. 뭐 가끔 손해 좀 보죠. 뭐 가끔 욕도 먹습니다. 외롭기도 해요. 뭐 엘리야처럼 저도 하나님 나 혼자뿐입니다 그럴 때 가끔 있어요. 예. 왜 나 혼자예요 이거 정말. 아이씨 짜증나. 뭐 이러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없는 거야 동역자가. 그럴 때 있어요 저도. 근데 그때는 주님이 이놈아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어. 여기 새만교인들 봐. 기독교 법률가 보니까 300명인데요. 나보고 마음 눈치 보지 마시고 마음 놓고 얘기하래요. 뭐 목사님 말씀 안 받아들이면 안 따라올 테니까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따라올 테니까 걱정 마시고 마음껏 얘기하시래요 저보고. 그래서 마음껏 얘기하고 왔습니다. 근데 반응들이 아주 좋대요. 할렐루야. 7,000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바람 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확 들어올 때가 있는데 그때 거부하지 마세요. 그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그때 그 순간에 맞습니다. 지금 오세요. 라고 이 예수님을 그 순간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내일로 모레로 하다가 기회를 잃어요. 여러분 기회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기회를 뒤로 미루다가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서 그 기회를 바라지 않게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 오면요 꽉 잡으셔야 돼요. 꽉 잡으셔야 됩니다. 삭개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요. 오세요. 내 안으로 오세요. 라고 결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정말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